할렐루야.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할 텐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무덤을 처음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누가 찾아갔고 또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2절 맨 끝에 어떤 무덤입니까? 그 무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죽어서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러 갔을까요? 죽어서 누워 계시는 불쌍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연민과 동정심, 그 사랑으로 갔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간 장소는 그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무덤, 공동묘지에 찾아간 겁니다. 우리는 공동묘지 산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간 게 아닙니다. 향품, 시체에 바르는 아주 강한 향을 내는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좋은 그 추억들을 그 향기로 덮기 위해서, 시신의 냄새를 맡지 않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그 무덤에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한 그 물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전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인들은 그랬고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음식 먹고 서로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삶을 공유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들의 반응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로 가볼까요? 자,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거듭 수도 없이 반복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13절로 가볼까요?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2 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 70명의 문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중에 그 2 사람도 전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믿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보고 온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죠. 완전히 제자들의 그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미래를 꿈꾸게 했던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본인들이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진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황홀한 미래는 더 이상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보호막이 되고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전혀,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혼돈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그 여인들도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3년 동안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고 지금 숨어서 그들은 몰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쉬운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물고기와 떡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이 물고기 잡느니, 이렇게 수고롭게 물고기 잡느니 그냥 홀가분하게 물고기와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낫겠다. 그래, 내가 세관에서 욕 먹으면서 사람들 돈 걷는 것보다 정말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자극적인 그 쇼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낫겠다. 나 혼자 이제 유대인의 독립을 외치는 것보다 예수 선생님을 이용해서 이 로마를 뒤엎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선동하고 뒤에서 내가 조종을 해서 예수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로마를 뒤엎어야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쉬운 인생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쉬운 인생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쉬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이비 이단, 요즘에 그 PD 수첩인가요? 거기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강한 그 영상 뉴스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 밀착 취재를 하고 그 신천지가 무슨 대화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가. 근데 그 PD 수첩의 그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생을 위해서 현생을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한 삶인데, 그들은 미래 희망을 말할 뿐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 학교와 직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주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날, 임박한 그날만 얘기하면서 현재의 삶을 등한시해버리죠. 왜냐하면 현실의 삶은 어렵거든요.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 나가야 됩니다. 가족들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날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직장도 가족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더 쉬운 삶을, 더 쉬운 믿음을, 6개월만 우리 공부방에 와서 공부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다 꿰뚫고 이제 완벽한 구원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단이나 어떤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 쉬운 것에 열광을 하죠. 오늘 가끔 그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런 제목이 뜹니다. 30분만 일하고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여러분들 그거 눌러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 포르노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또 보게 하고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내용. 아니 월 30분만 일하고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대요. 궁금하신 분은 500원 저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쉬운 방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 절대로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죠? 여러분들 그 부자가 쉬운지 아세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수도 없이 실패를 해봐야 됩니다. 빚쟁이들에게 막 쫓겨다녀야 됩니다. 9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해야지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죠. 부자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절대로 부자라는 그 가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다 써야지. 지출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강남에 건물이 있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100억대 부자였습니다. 그분 이제 신방 가서 이제 신방 끝나고, 근데 그 시간대가 좀 식사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래서 이제 잠깐 차 마시고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신방을 이동해야 되는데,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뭐 이게 건물 위에서 또 새들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목사님 제가 커피 좋은 거 대접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막 도대체 얼마나 이 100억대 부자는 얼마나 좋은 커피를 사줄까? 정말 제가 그날 전무후무한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3분 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안수 집사님 도대체 어떤 커피를 사주실까? 여기 강남인데. 그래서 저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그 건물에 있는 GS25 편의점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일로 데려가지? 그러면서 1,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씩 나눠 마셨어요.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여기 뜯어진 옷 그거 입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1,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맛있지 않습니까?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맛있게 잘 먹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치 있는 것은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철저하게 지출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옷도 안 사 입어요. 커피도 목사님 왔다고 1,000원짜리 2,000원 쓴 거예요. 커피 마시는데 돈 안 써요. 그분들은 어디 가서 커피 드신지 아세요? 가게 가서, 새 들어있는 건물, 식당 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누르면 커피 나오는데 아시죠? 믹스 커피. 그런 것도 자기 돈 절대로 안 써요. 그날 저를 위해서 2,000원 썼다는 것은 정말 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가치 있는 거, 좋은 거 30분 딸깍 한다고 해서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 빼고 근육량 늘리는 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양지공원이 저렇게 있는데도 안 걷잖아요. 안 뛰잖아요. 여러분들 근육을 얻고 건강해지는 거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자격증 따는 거 쉽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왜 연예인 안 하는지 아세요? 살 빼는 거, 그러니까 마른 모습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게 웃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쳐보세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연예인들 거지처럼 살아요. 계란 2개, 고구마 하나, 그리고 중간에 배고프면 오이, 당근 같은 거 먹고요. 그리고 저녁에 그 요거트랑 블루베리 조금 넣어서 견과류랑 같이 먹고, 그게 하루 식단이에요. 제가 그걸 쭉 보고 나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연예인 안 할 거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그거는 마음 안 먹어도 될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것은요 절대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상에 수많은 성공 포르노를 여러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막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는 비법이 있다. 그것만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도 있다. 현혹합니다. 그러나 그 영상 만든 사람만 부자 되고 그 보는 사람이 부자 된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쉽게 살고 싶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생 절대로 쉽게 살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그 누구도 십자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을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천국을 생각할 수 있나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환상이나 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실제예요. 진짜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땀과 피,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십자가의 범벅이 돼서 예수님은 진짜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받은,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마지막 최후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절대로 포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죄인인 모습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환상이 아니에요.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제,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십자가는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액세서리로 귀에,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진짜 십자가는 절대로 그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도 쉽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십자가를 빨리 지나가 버리고 빨리 축복으로, 빨리 번영으로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해결하길 원하죠. 지금 어려움이 생기면 빨리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초조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으로 본인이 원하는 신을 찾아갑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 신앙의 어떤 형태를 쫓아갑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죠. 그리고 자신이 왜곡해서 만든 신,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비슷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교회를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곡된 그 신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아, 십자가, 고난, 고통, 응답이 느린 거 나 이거 못 견뎌. 그래, 저 교회 가면 저 목사님은 나에게 쉽게 해답을 줄 것 같아. 그래, 이단이라고 하지만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잠깐 이단의 도움을 받고 내가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와야지. 아, 우리 교회는 훈련이 너무 많어. 이게 전도를 많이 시키지? 왜 이렇게 밤마다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쉬운 십자가 없나? 가벼운 십자가 없나? 내가 원하는 것 빨리 뜨겁게 뭔가 황홀한 걸 줄 그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 없나? 그런 모임 없나? 계속 우리는 왜곡된 신앙 가지고 왜곡된 신, 그 우상을 찾아서 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들 속에 꿈틀꿈틀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 들리는 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 난 죽어도 저 사람 모른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왕관을 쓰고 개선장군의 갑옷을 입고 큰 칼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목을 칠 정도의 강력한 그 메시아, 다윗처럼 용맹한 군인 같은 그런 메시아를 베드로는 꿈꿨고 제자들이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쉬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황홀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떡하니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 침묵의 십자가, 인간의 적나라한 그 모든 모습, 그 죽음의 모습을 직면하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쉬운 인생을 생각했기 때문에, 쉬운 신앙, 쉬운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귀는요, 쉬운 방법으로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쉽게 빨리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순이 가득하거든요. 악이 가득합니다. 세상에서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죠.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옆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성공할 수 있고, 쉽게 네가 원하는 응답을 얻어낼 수 있어. 인생 쉬운 방법이 여기 있어 라고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는 수도 없는 그 유혹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떠도는 말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인생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막 안절부절, 이번 달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 학비, 학원비,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몸을 베베 꼬죠. 마라탕 먹으면 잠시 잊어버리겠지만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됩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일하기 싫어서 그냥 침대에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소파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출근은 해야겠고 가기는 싫고. 여러분들, 아이든 어른이든 쉬운 인생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가 쉬웠을까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그 십자가, 옆 사람의 십자가, 그 쉬워 보입니까? 절대로 안 쉽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목회가 쉬워 보이십니까? 목사님이 하는 거 쉬워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고민하죠.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런 습관을 끊지를 못할까? 다른 인생도 아닌데 내 인생인데도 왜 나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 빨리 자야 되는데 유튜브 쇼츠는 끊기가 싫고, 학원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기는 싫고.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어른 되면 인생 쉬운 줄 알았어요. 여기 어르신들 인생이 쉽습니까? 나이 드니까 인생이 더 연륜이 쌓이니까 인생이 쉬워지셨나요? 절대로. 청년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나이 들면 인생 쉬워집니다. 근데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도 인생은 어렵다. 청년들 안 들리게
이렇게 읽어야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생은 알 수 없다. 돈도 충분하지 않고 명예나 지위는 물론 마땅한 경력도 없다고 느껴져 힘들 때가 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을 땐 여전히 외롭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기 싫은 것만 치열하게 하면서 살고 있다. 배우자와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될 줄 알았지만 살면 살수록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일 뿐이다. 앞만 보며 살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앞이 아니었다.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는 거니까. 이런 수필이나 시를 볼 때마다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십자가가 쉬웠던 것이 결코 아니구나. 내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인생이 그냥 홀가분해지고 쉬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또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쉽게 사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꿀벌은요, 꿀 1g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1g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되게 적어요. 진짜 적습니다. 그 티스푼 그거 좀 차면 그거 한 5g 될까요? 그러니까 티스푼의 아주 적은 분량, 그게 꿀 1g이에요. 근데 그 꿀 1g을 얻기 위해서 꿀벌은요, 꽃을 150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꽃에서 막 그걸 묻혀서 집으로 오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반복, 125번을 반복해야지 1g의 꿀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꿀 1g에는 그 꿀벌의 중노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저 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벌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죽을 고생을 하면서 꿀벌이 1g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꿀을 선물로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 꿀벌을 이 한 통을 만들기 위해서 수만 마리의 그 벌들이 1g을 얻기 위해서 125번을 왕복하는구나. 꿀벌들도 중노동을 하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들,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는 어떨까요? 나비의 일상은 알과 번데기와 그리고 그 알과 애벌레와 번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벌레를 지내면서 작은 애벌레였다가 좀 큰 애벌레로 자라는데 4번 정도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껍질을 벗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양도 생기고 색깔도 생깁니다. 그러다 4번째 이제 탈피를 하고 나서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딱딱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랜 시간을 버티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서 이제 탁 번데기를 깨면 그 젖은 몸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날개를 쫙 펴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짧게는 보통 나비들이 2달, 길게는 1년 정도 지나야지만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 나비가 우리 눈엔 아름답지만 그 인생도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젊어서도 힘들고 나이 들어서도 쉬운 인생이 아니고,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쉬운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은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그 인생이 더 쉬워지고 더 밝아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 길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가 빨리 지나치고 싶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른 길인 줄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십자가, 쉬운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쉽지 않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가볍지 않은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그 천국의 영광이 십자가 통과하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바른 길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묵묵히 그 거룩한 길을, 그 올바른 길을, 그 영광의 길을 힘있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